사도신경으로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내 영혼에 비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왕세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내 고비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가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금요기도에 나오신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한 주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금요기도를 통해서 내려지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오늘은 사사기 9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중심된 자의 삶의 결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스스로 왕된 자의 삶의 결말, 그것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기드온의 삶을 나누었습니다. 그가 미디안과의 300명의 정예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을 대파하는 놀라운 승리를 거둔 이후에 그는 자신의 삶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물론 그가 이스라엘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당신의 자손 대대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지만 기드온이 그것을 거절하죠. 하지만 기드온은 황금 에봇을 만들게 되고 또한 자신의 많은 아들들을 낳게 되었죠. 결국 그로 인해서 스스로 왕된 자의 삶을 그는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그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려워지게 되었고 기드온의 가문조차도 올무가 되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의 아들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된 자의 삶을 여실히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사사기 9장의 말씀은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를 온통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비멜렉에 이어서 오늘 말씀에 통해 나타나는 돌라와 야일이라는 하나님의 사사가 새롭게 세워집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아비멜렉의 삶과 돌라와 야일의 삶을 통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된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드온의 첩에게서 난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 자신의 형제 70명을 쳐 죽이게 됩니다. 9장 5절의 말씀인데요,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을 때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았으니라. 여러분, 아비멜렉은 실수로 요담을 죽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데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세겜 사람들과 손을 잡고 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3년 동안 다스리게 되죠.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된다면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어떠한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실히 깨닫게 되죠.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은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과감하게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 잔인함과 포악성, 여러분, 그가 다스리는 3년간의 이스라엘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이러한 동일선상에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 아비멜렉은 하나님 중심된 자의 삶이 아니라 자신이 중심된 자의 삶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아비멜렉의 죄를 그대로 보고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들이 일을 이루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둘의 관계를 어렵게 하게 만들게 됩니다. 에벳 사람 아들 가알이라는 사람이 이 세겜 사람들을 방문합니다. 그러자 이 세겜 사람들은 이 가알이 마음에 들었죠. 그래서 함께 잔치를 벌이게 되면서 아비멜렉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아비멜렉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듣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이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비멜렉은 사람들을 함께 모아서 이 세겜 사람들과 가알을 죽이러 떠납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가알을 죽이고 세겜 사람들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세겜의 서금에 있던 사람들, 이 아비멜렉이 쳐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숨었겠죠. 망대에 숨었는데요,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아비멜렉이 불태워서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여실히 보여주죠. 하나님 중심이 아닌 어떠한 중심이요? 자기 자신이 중심된 자, 자신의 욕망과 욕심이 중심된 자의 삶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아비멜렉도요, 비참한 삶의 결말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세겜 성읍을 불태우고 다른 성읍으로 가서 또 불태우려고 하자 똑같이 그곳에 망대에 사람들이 숨어 있게 되죠. 그것을 불태우러 아비멜렉이 가자 한 여인이 맷돌을 던집니다. 윗돌을 던졌는데 그것이 아비멜렉의 머리통에 딱 정확히 명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그곳에서 숨을 거두게 되죠. 여러분, 이 자기 자신이 중심된, 자기의 욕심과 욕망과 자신의 모든 것이 중심된 자의 삶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사사 돌라와 야일은 전혀 다른 자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중심된 자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3절 말씀,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여러분,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라고 말이 나오면서 돌라와 야일이라는 사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스스로 내가 사사할 거야,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야 라고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야샤, 구원하니라. 그리고 이 사람들 사사, 쇼페림. 여러분, 이 단어를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세워졌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또한 이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야샤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야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야샤는요 두 가지의 또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개념과 방어적인 개념. 여러분, 공격적인 개념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어의 개념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방어하는 것. 여러분, 이 두 가지 개념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야샤라는 단어이겠죠. 적을 공격하는 것, 그리고 내부적으로 방어하는 것. 이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야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개념은요 이중적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완벽한 것이죠. 공격과 방어, 이 모든 것을 함께 갖추고 있는 단어가 이 야샤라는 단어. 여러분들, 이것을 이 돌라와 야일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방의 압제로부터 보호하는 것, 또한 이들이 내부적으로는 우상숭배를 방어하는, 우상숭배를 없애버리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까지 이들이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이 돌라의 삶과 야일의 삶을 보면요,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중심의 삶이었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돌라는 가나안 북쪽 지방에 있는 길르앗 이사갈 사람이었습니다. 이사갈 사람은 북방 지역을,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는데요, 그런데 이 돌라가 활동했던 지역이 어디였습니까? 에브라임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이 다른 지역입니다. 이 에브라임 지역은 이 중부 지역이었고요, 이사갈은 북부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돌라를 부르셔서 북부에 살던 사람은 어디로 옮긴 거예요? 중부 지역으로 옮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향을 옮기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자신의 삶의 터전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자신의 부모의 보호와 영향력 아래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돌라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시자 그것에 순종하여서 자신의 고향조차도 떠나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단순히 사사가 되는 동안 잠깐 거기에 거주한 것이 아니라,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 요쉐브라는 단어인데요, 그것은 그곳에서 잠깐 거주한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그곳에 거주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삶의 마지막의 자리를 보면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돌라가 죽어서 3일의 장사가 됩니다. 이 3일이라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이 에브라임 땅이 있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 돌라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그 사사의 역할을 충실히 순종하며 헌신하며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야일은 어떻습니까? 야일은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떠한 영향력을 미쳤는지 깨닫게 됩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여러분, 당시에 어린 나귀는 귀족들, 부유한 사람들이 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일의 자녀들이 그것을 탔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들이 나귀를 탔을 뿐만이 아니라 성읍 또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야일이 그런 풍요를 누렸다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풍요를 가져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일의 삶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모든 이익과 모든 것을 채우기 위해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풍요롭게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야일의 삶이었다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돌라와 야일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사의 일을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자기 자신의 삶의 중심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이스라엘을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풍요롭게 하고, 또한 23년과 22년, 약 45년과의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를 가져오는 놀라운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비멜렉과 돌라와 야일의 삶, 자기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된 자,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의 삶, 이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다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을 때
아비멜렉이 스스로 자신을 높였을 때는 피바람이 불었죠. 자신의 이익과 반하면 죽이고 제거하고, 피바람이 불던 스스로 왕된 자의 삶.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했던 돌라와 야일은 풍요와 번영, 또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평강, 샬롬, 그것을 가져옴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아비멜렉의 삶일까요? 아니면 돌라와 야일의 삶일까요? 특별히 오늘 돌라와 야일은요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9장은 1절부터 57절까지 되는 아비멜렉의 그러한 고통과 아픔, 살해와 살인과 고통, 피바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돌라와 야일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스스로 왕된 자의 삶의 모습은요 이 결말이 아주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마음에 내키지 않는 사람들, 남는 것들은 다 제거하고 없애는 자의 삶. 하지만 이 돌라와 야일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삶에 순종하고 헌신할 뿐만이 아니라 풍요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평화를 가져오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었습니다. 해림의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우리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풍요를 누릴 뿐만이 아니라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며 풍요와 주님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와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주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욕망과 정욕과 욕망으로 우리의 삶을 세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세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축복의 삶 되게 하시고 평화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같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며 다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자기 자신이 삶의 중심이 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그것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 결말은 뻔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욕심이 되고 아버지, 우리에게 반하는 사람들은 쳐내고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때로는 그 사람에게 아픔과 고통을 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고통과 소외당하고 신음당하고 사람들의 눈길 주잡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세워주시며, 또한 아버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예수님의 삶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샬롬과 주님의 평화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자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 잘 살고자, 나 하나 편안하고자, 나 하나 편리하고자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와 아픔을 주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있었다면 회개하기 원합니다. 다시금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비멜렉을 통해 자기 자신이 중심된 자의 삶의 결말이 어떠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금만 더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면 채워질 것 같은 그 마음, 하지만 주님, 그 마음을 채울 수 없음을 우리가 세상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돌라와 야일처럼 하나님께 순종과 헌신을 드릴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평화를 나타내며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세상에서 채울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만족된 삶, 은혜와 감격, 감사와 충만함의 삶이
우리의 삶에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이 주인 된 자의 삶, 하나님이 왕이 되신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해림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외치자면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